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바로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주님 바라보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오늘 5월 1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행복이라오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어떠한 위로와 만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로 구원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셨고요. 또 12장에 가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은 옥에 갇혀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13장의 말씀에서도 밖에 쫓겨난 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전파하셨지만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은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구원받을 자의 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셨고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하고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오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오기를 구했는데 왜 못 들어올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만약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왜 구원받지를 못했을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절을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다고 문을 두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절대 안 열립니다. 다 끝났어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지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리 구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문이 닫힌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이제는 결산의 때가 온 겁니다. 예수를 믿었나?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받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 안 믿었고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전히 악한 행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침을 받았어도, 아무리 주님과 먹고 마신 경험이 있다 해도 그냥 주님의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일처럼 보내버렸고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열망이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이 행위가 올바라야지 구원받는다.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행함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돼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었고요. 목표가 바뀌었고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남들보다 높아지게 되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남에게 줄 수 있을 때 행복하고요. 또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내가 혹시 먼저 된 자라고 해서 혹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내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이 되어도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서 그들이 먼저 된 자였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에 가고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든지 내가 지금 먼저 된 자든지 아니면 나중된 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넓은 길보다 가기 힘든 좁은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기쁘게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함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다시 한번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위해서 미국 땅이 올바로 서야 전 세계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국이 잘못하면 다른 주위 나라들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동성애법, 그리고 성차별법, 또 성자유주의,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악한 개념들이 지금 사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곧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